2021년 3월 18일 목요일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11절은)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덧붙여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의 부연 설명이란 것을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불과 17km밖에 남겨놓지 않으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지금 이 집에 임했다는 직전의 말씀에 덧붙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은 어느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겼고 그의 왕위를 반대한 사람들은 따로 사절을 보내 반대 의견을 말하게 했습니다. 15절부터 19절은 귀족이 왕위를 받아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위를 받아 돌아온 귀족은 한 문화로 장사해서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을 착한 종이라 칭찬하시고 보상하셨습니다.
20절에서 27절에서는 귀족이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겨준 종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족은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겨준 종을 악한 종이라 책망하고 그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은 자신의 왕위를 반대한 자들을 죽이라고 종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때 각자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본문의 귀족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던 상황, 즉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왔고 그의 왕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사절을 보낸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왕위를 받은 귀족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 본문의 귀족을 예수님으로 보는 전통적인 해석이 꼭 틀렸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큐가 이 글의 장르가 아니라 비유임을 누가가 1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누가는 11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즉각 실현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즉각 실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이며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지연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연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겨 주셨습니다. 각자의 사명을 각자의 삶을 통해 어떻게 감당할지는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작은 일에 신실합니다. 문화는 달란트에 비해서 적은 액수입니다. NIV 각주를 보면 약 3개월 임금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략 1,000만 원 미만의 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종에게 똑같이 맡겨진 적은 금액은 주인이 능력에 상관없이 종의 신실함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각자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에게 맡겨진 소중한 기회와 능력을 헛되이 보낸 이들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열매를 맺은 이들이 칭찬받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왕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릴 것입니까?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맡겨진 작은 일, 작은 것에 충실하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가족과 공동체와 동료와 이웃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열매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순간 한순간을 신실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섬김으로 섬기고 주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비록 위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의 잣대로 따질 수 없는 위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은 그 삶으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오늘도 신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종이 울릴 때까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허락된 시간과 기회를 나의 왕이신 주님을 위하여 언젠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가득 차게 하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